복 있다라는 말, 이 성경에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한 복 있다는 말은 이 말의 원래 뜻은 행복한 사람은 이라는 뜻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예. 여러분 누가 행복합니까? 예. 이 세상 살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할 것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달라요. 각자 다른 행복감, 즐거움 이걸 찾아가는데 이 결과들이 어떤 것을 나타내느냐 하는 것을 자꾸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를 한다. 한번 보십시오. 요즘에 그 다큐멘터리에서 세상의 종말을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 그래서 인간세, 그 세자는 세상의 세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나오는 첫 장면입니다. 이 첫 장면에 여러분 보셨듯이 먼지가 뿌옇게 껴 있는데 누가 나타나요? 우주인이 나타나요. 그죠? 우주복을 입고 나타나는데 완전히 다른 행성 같은 모습들을 하고 있죠. 예, 그 우주복을 입고 그 환경이 어때요? 저 달나라도 아니고 화성도 아니고 행성도 아니에요. 쓰레기통이에요. 마지막 장면에 닭뼈를 그 쓰레기통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드는 모습이 예, 오늘 보여드린 내용들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 이 편안하고 자기 즐김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구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마지막 보여드린 장면의 닭뼈를 닭다리 뼈예요. 그 닭다리 뼈를 이렇게 들고 있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닭다리, 그 다리 뿐만 아니라 그 뼈들이 이만큼 이 지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시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1년이면 닭이 600만 마리가 먹어 치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닭다리가 이 지구의 멸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에 쿠르천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사람인데 화학자예요. 이 사람이 지구세라는 말을 처음 썼어요.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뜻의 함축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 자, 여러분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 그거는 멸망의 모습을 보여주는 쓰레기예요. 근데 그 원인은 이런 거다. 그러면 그건 누가 그랬느냐 라고 하는 것에 경고를 울리는 것이죠. 자, 인간의 행복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행복, 나의 행복을 어디서 느끼고 있고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돌이켜보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내 좋으면 되지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즐거우면 됐지, 그게 내 행복이지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은 다양합니다.
나는 여기서 즐거움을 느끼고 너는 저기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다 다릅니다. 그것의 부산물이 된 그 똥들은 우리 자신을 망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크루찬이라는 학자는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느냐,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이 언제부터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1700년대라고 잡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때예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전달 이런 때라고 하는데, 이때는 어느 때냐면 종교가 타락했던 때입니다. 신이 이 세상을 천국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에 반동작용으로 시작됐던 것이 바로 산업혁명이에요. 그때부터를 인간세라고 잡는 거예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여러분,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 더 편안하고 편리하기 위해서, 그건 당연한 욕망이지만 이 편리주의와 이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이 세상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보시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행복감을 잊어버렸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고아로 사는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여기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래요. 행복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냇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괜히 홍수나무 집 무너지고 힘드니까. 그런데 우리의 개념과는 다르죠. 이 중동 지방의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금싸라기 땅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죠? 거기에선 모든 것이 공급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그곳을 행복한 사람은 거기에 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것과 같은데 그 사람은 이런 삶을 살더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준다. 자, 첫째 뭡니까? 분별한다는 거예요. 둘째 뭐 한다고요? 구별한다는 거예요. 셋째 뭐 한다고요? 주님을 높인다라는 것을 이 말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것이 어디 먹으러 가는 거, 그것도 행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그 속에서 행복한 사람은 분별해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고 주님을 높여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나만 사랑해달라고 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높여요.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요. 주님을 높이면 내가 올라갑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분별해라. 분별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죠? 자, 여러분, 뭘 분별합니까? 뭘 분별합니까? 악인의
꾀를 분별하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한테 한마디 듣고 나서 헷가닥 바뀐 것을 내가 알아요. 이 사람이 독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상해요. 자, 꾀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 말은요, 조언이에요. 조언. 충고를 듣고서 그래? 헷가닥 바뀌어요. 믿는 사람인데 누구 얘기를 한마디 듣고 나서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거를 막지 못하면 여러분은 밤낮으로 고민하게 돼요. 싱숭생숭 맞는 건가 틀리는 건가 하루 종일 그 생각할 거예요.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악인. 여러분, 악인은 뭐고 죄인은 뭘까? 여러분, 악인은요, 끌고 가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잘못된 결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죄인은 뭐예요? 거기에 동조하는 거예요. 거기에 좋다고 야 일리 와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즐겨. 그게 죄인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악인에게 사악한 자예요.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불경한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불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에 반대에 있는 사람이죠. 자, 경건한 삶은 아도나이 카도시 하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거를 어떻게 해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 뭐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반대하는 거지. 불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삶의 반대,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망령되게 일컫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불경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죄인이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 속에 자꾸 부추겨요. 그쪽으로 가라고. 끌고 가는 것이 그게 옳다고 하는 사람의 충고, 그 사람의 조언, 그 사람의 계획을 분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은 분별해야 된다. 두 번째, 말씀에는 죄인들의 길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악인의 길, 죄인의 길, 거기에 서지 않는다. 죄인의 길을 구별해야 된다. 그 길이라고 하는 말은, 그 길이라고 하는 말은 습관이에요. 그 습관, 그 행동, 그 태도, 그거를 어떻게 해요? 나는 안 해. 난 그렇게 안 해. 내가 예전엔 그랬는데 내가 결단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별입니다. 우리한테 그런 것이 없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행복감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증거들을 보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공급들을 받아볼 수 있다고요? 주셔도 볼 수가 없어요. 말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짬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입에다가 잔뜩 소고기에다가 햄버거에다가 맛있다고 하는 거 잔뜩 입에다 하는데 이거 맛있는 거야 한번 먹어봐.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이고 그만 먹을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것 때문에 구별해야 돼요.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지는데 그 시냇가에 심겨지는 것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예,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거만하고 연결의 사춘이에요. 이 사람은 뭐예요? 그런 거 나한테 필요 없어. 언제든지 위에 올라가 있어요. 교만이에요. 그지요? 그 교만에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결정권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판단과 비판, 뭐만 하면 자기가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악인지를 저 사람이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듣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오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 분별하려고 구별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낮은 자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남편이 나보다 잘나가지고 자꾸 빨래도 해드리고 예? 밥도 해놓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못나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멘. 자, 분별하고 구별하고 내가 겸손한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건 주님의 관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행동이 그렇습니다. 삶의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시냇가에 심겨진 것은 이스라엘의 시냇가에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자세, 구별하는 자세, 겸손한 자세, 그것이 시냇가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기에 그 다음에 이런 삶, 시냇가에 심겨진 삶, 행복한 삶, 복 있는 삶의 결과가 이렇게 온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 다음입니다.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움으로 주야로 묵상하게 된다. 그 결과가 그런 거예요. 자, 첫째,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비유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하고 이렇게 겹쳐지죠.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렇게 된다. 맏아들,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람에게 첫째,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자, 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는요, 상황에 따른 거예요. 계절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항상 이렇게 됩니다. 상황이 먼저 일어나요. 지금 코로나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더 나쁘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지금도 그런 문제가 마르는 거예요. 열매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이 형성이 됩니다. 그것이 조금 더 나가면 뭐가 돼요? 사건이 생겨요. 사건. 뭔 사건? 어디가 문을 닫았다. 이게 이랬다. 이렇게 되니까 어디는 2주간 격리가 됐다. 이 사건이 나와요. 이 사건이 사고가 돼요. 돌아가셨다. 문을 닫았다. 어려워졌다. 이 사건이 점점 더 힘든 세상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세, 상황이 문제가 되고, 문제가 사건이 되고, 사건이 사고가 되었을 때 그때 알면 상황 끝이에요. 아시겠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서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신 차리고 사업해야 되죠.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앉아도 불안, 이래도 불안이에요. 안절부절이야. 왜? 앞으로 상황이 이런데 이 상황이 언제 문제로 터질지, 언제 사고가 될지 이게 안절부절이다는 거예요. 이때 믿는 사람이 이거밖에 없어요. 뭐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데 이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혜가, 능력이, 역사가 일어난다. 자, 두 번째, 주님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게 하겠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은 심겨져서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싹이 안 올라와서도 뿌리가 내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꽃이 안 폈어요. 싹은 난 걸 봤다고 한다면 기다리세요. 아멘. 여러분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면 내가 열매가 없어요. 지금 돈이 현찰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나는 급해.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루시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은 은혜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싹을 보셨다면,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싹을 보셨다면, 여러분, 왜일까? 뭐 때문에 그럴까?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시냇가에 심겨져서 내가 그 물을, 그 양분을 빨고 있는가? 이거 돌이켜 보셔야 되는 거다. 아시겠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저 사람이 옳은 일에 기술을 갖고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반드시 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옳은 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망하는 것은 그 시대가 이미 망가진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해서 사랑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이 붙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하고 대비가 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즐겨하지 않고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그거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것을 뭘로 들여도 하고 있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다음에는 영화롭게 하신다. 양육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고 단박에 로또 붙는 거 그거 아니에요. 주님은 키워요. 반석 위에 세우도록 하세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시절을 쫓아 열매 맺게 하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면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유가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이 하나만이 아니라 너와 나와의 관계는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엔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자,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사람이다.
또 오늘 이 말씀은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만지지 마시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다. 증명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증명받은 사람은 경솔하지 않습니다. 듣고 그것을 소화시키고 마음에 심는 거예요. 그 심은 사람은 그 사랑을 증명받으면서 물 주고 거름 주고 싹 나고 꽃 피고 열매를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봤습니다. 마음에 든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마음에 든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 말을 하셨을까요? 얼굴 잘생겨서요? 키가 다 1m 80 넘어서요? 저가 구제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삶 속에 뭐가 있어요? 구별하는 삶을 살아요. 분별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고백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신령한 공급을 해 주시던가요? 하나님의 증거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없이는 우리는 다시 심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복음은 심겨져야 결과가 나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 말은 얼마나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명언이에요. 왜 명언이 되었을까? 당연한 얘기를.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심겨져야 돼요. 심기지 않으면 안 나요. 뺏겨요.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의 후반부 4절서부터 6절까지는 악인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망한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 됩니까? 그 사람은 거절해요. 거부해요. 무시해요. 이렇게 되니까 자기 스스로 경솔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경솔해진다. 그 경솔함이 어떤 경솔함이냐? 가벼워지는 것인데, 이게 들었는데요. 그 들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숙성시키지 못하고 자기가 그 말보다 앞서가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혈기입니다. 혈기예요. 자기 감정이 먼저 나서서 거기 있지 못하게 해요. 그거를 지켜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참아내지 못하게 된다. 누가 악인입니까? 못 들어서가 아니라 들었는데 뿌리가 안 내려요. 그래서 가벼워져요. 경솔해져요. 혈기가 그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꼭 우리 가슴 속에다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올해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날 사랑하죠. 나도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주님이 주신 증거가 있고, 주님이 하신 그 사랑의 역사들이 내게 채워졌을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돼요? 그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깊이 있게 내려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실패하게 돼요.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면서 들으셔서, 야, 정말 이 맛이구나. 이 맛이구나.
먹으려고, 좋은 거 먹으려고 기행 다니는 행복, 그것도 행복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주일날 무슨 말씀을 들려주실까? 그 힘이 나한테 얼마만큼 뜨겁게 하고 자신 있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지, 이거를 내가 경험하면서 또 이겨봐. 현실에서 이겨보고 채워보고 경험해보니까, 이야, 이게 이런 거였구나. 너무 기쁘게 되어지는 그 행복. 온갖 것 다 맛보고 나서 이제 하는 말이 뭐예요? 다 부질없는 일이다. 이래요. 내가 볼 것 다 보고 나서 하는 말이, 에휴, 그래도 내 집이 최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주시는 신령한 맛은 질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힘이 생기고, 그게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야, 이게 참 행복이구나.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이거 안 뺏기려고 살겠다. 제가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듯이 저도 내게 있는 모든 것, 시간, 물질, 이거를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내게 행복이에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다른 마음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허전해요. 허무해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거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내게 주신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가. 이거를 내가 뺏기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더 많이 간직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주님이 오신 날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잘 산 삶을 살았다.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다.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